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환상 계신데, 여기에는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참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성도가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는데, 우시아 왕은 유다를 무려 52년간이나 다스렸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 때에는 유다가 아주 사방민족 가운데서 힘을 떨치고 있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이때 이 우시아 왕의 통치 당시에 번영을 했던지 나중에 우시아가 교만해졌습니다. 52년을 다스리는 왕이요, 너무 잘되고 너무 강성해지니까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제사 규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왕이 너무 교만하고 잘 나가니까 내가 그 제사를 못 드릴 게 뭐냐, 그러면서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 대신에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를 제쳐놓고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중에 죽게 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정도로 강성하고 이 정도로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성한 시대의 왕이 죽었다, 그 해, 이 말은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 이 왕이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불안하고 저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는 마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처럼 저 왕이 죽었으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불안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 그 정도로 교만했다면 백성들도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나라가 좀 잘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백성들도 교만해졌습니다.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이사야 시대의 신앙적인 범죄, 사회적인 부패,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가득하게 되니까 이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있는데 나라가 이제 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 그러면서도 나아질 만한 기미가 안 보일 때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극복할 길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한 왕이 죽음에 대한 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서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의 이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범죄,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이 시대에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이사야가 들어갔던 성전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죠. 각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6이 있는데 그 6날개 중에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하나님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뭐 천사가 죄를 지었겠습니까만 발을 가린다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가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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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우리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마음으로, 불안과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영광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은 불안하고 답답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 돼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야,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셔.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유다의 삶을, 너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 이걸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바람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와, 이래가지고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이 비바람과 이 난리가 난 것 같은 이런 어떤 현실 속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면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가봇이란 말이죠. 이가봇.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시대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엘리라고 하는 이 무능한 그런 사사가 다스리고 있고 그 아들들이 엉망이고, 그때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란 말,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손 떼셨다. 그러면 절망이죠.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성도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에도 성도는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눈을 들어 이 현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군요. 그래요, 저 악한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저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였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의 허물과 죄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탄식하면서 고백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수철 하나 가지고 와서, 핀 수철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다 정하여졌다, 깨끗해졌다,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되게 답답하고 어려워지면 대개는 남 탓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의 교훈입니다. 삶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또 내 삶이 정말 낙심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일어닥칠 때 남 탓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돌아봐.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지적하고 그걸 덜추어서 비난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먼저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 그럴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사야에게 너 가서 이 범죄한 유다에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의 백성이 그럼 이 심판의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끝장난다,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13절에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소망.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 거루터기는 남아 있다. 그리고 그 거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날 것이다. 거룩한 이제 씨가 난다는 것은 아마 거루터기에서 여러분 싹이 나고 생명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근데 이 심판과 징계가 완전히 끝장내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다.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 이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심판 같지만 심판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징계와 매를 말씀하시지만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루터기를 통한 회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답답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를 때리시는 거냐, 미워서 치시는 거냐, 여러분 그건 과정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사랑과 긍휼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수록 또 삶이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장내시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회복시키려는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본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의 시기를 성도답게 이기고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도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안 돼도 우리의 삶 전체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고 어려울수록 자신의 죄와 허물, 남 탓, 남 비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